말씀에 그 구원의 말씀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 낙심되고 문제가 있을 때에 탄식하려고 하지 말고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이 내가 삶을 승리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도록 자꾸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실패한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로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케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실감이 나지 않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은 이렇게 그 성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다른 기도는 하지 말고 하나님 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 성도는 목사님의 권면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계속 이 기도만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 자신의 모습을 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일주일을 계속 기도하는데 마침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추하고 불결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보았었던 이 사람은 너무나 절망이 돼서 다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또 목사님에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저의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절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 주일 동안 다른 기도를 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일주일 동안 계속 하십시오. 라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성도는 집에 돌아가서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시작되는 중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성도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십자가의 이유를 알고 내가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만 그것이 나의 구원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앞에 보여지는 이 십자가를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십자가는 어떤 이유가 나에게 담겨져 있는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나오지요.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십자가의 이유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두 제자는 엠마오로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자리에서 지금 세상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곁에 오셔가지고 동행을 하시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두 사람 옆에서 같이 걸어가시는데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니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무슨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그리고 행동에 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대제사장들과 우리 유대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3일이 지나서 무덤에 갔었던 어떤 사람들이 가보았더니 무덤이 비고 그 무덤에 천사들이 있었는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었는데 도대체 이게 정말인 건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글로바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던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들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그 두 사람에게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를 성경에 미리,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었던 그 말씀들을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죠. 십자가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실패였고 비극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인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슬픔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절대적인 이유를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갈릴리였는데 갈릴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키는 날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갈릴리 주 사역지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놀라운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적으로 좀 말한다면 아주 화려한 그리고 인기 절정의 사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이 다 고치셨지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바다와 그리고 그 파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고 물 위로 걷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죽하면 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그렇게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사람들이 가질 정도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종교주의자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러한 사람들의 음모가 있는 곳입니다.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걸 궁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많은 갈등을 그렇게 겪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갈릴리가 아니라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무척 기쁘셨습니다.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축복을 하시죠. 아주 중요한 그런 축복의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도 제자들에게 아직 말씀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시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러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로막는 일, 그것은 바로 사탄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유를 잘 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네가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그러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그러한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너무나 다급하고 또 너무나 화가 나서 예수님을 좀 이렇게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는 마음에서였던지 자기 허리에 차고 있었던 칼을 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에게 휘두르지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가 잘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러한 천사들을 나에게 보내실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얼마든지 이 일을 멈추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보호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유를 분명히 아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실 때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드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리시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부터는 그 내용을 달리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바꾸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절대적인 이유를 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인생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런 십자가 이유를 잘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는데도 말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죽음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니까 이 십자가는 저 예수님은 실패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어진 것이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이유를 알게 되니까 그들의 발걸음은 거기서 멈추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해야 될 이유, 교회 나와야 될 이유, 예배드려야 될 이유, 십자가의 이유를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도 이유를 모르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때 그 인생은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를 그렇게 안 할까? 왜 그렇게 기도를 못 할까? 기도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엄청난 영적인 그 사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의 세계를 간과하고 살아가니까,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배를 그렇게 쉽게 소홀히 여길까요? 그것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인지,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그걸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참된 이유를 발견하고 혹이라도 내가 그걸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그 이유를 발견하는, 말씀 속에서 이유를 발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꼭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 군인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이 세상을 위해서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에 권세가 있으신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죄가 한 점도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그토록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죽음과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했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시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죄와 죽음과 심판.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생겨진 문제인 거죠. 죄 때문에 인간들에게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간의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돈 벌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많이 배워서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해결되고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에 오면 그것은 바로 피를 통해서 죄를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이 형태가 아니었을 때,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수많은 그러한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 그런 제물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려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피가 바로 죄를 속하는 그러한 대속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능력을 하나님이 거기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피 있는 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는 피의 대속만이 하나님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보면 아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사함의 방법은 피 흘려 죽음을 당하는 것, 그게 바로 방법인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인간들은 죄를 범했고 죽음과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사람들에겐 영원히 죄사함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에 오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바로 화해의 표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표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의 말씀은 바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되어진 사건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 짓는 휘장입니다. 이런 천조가리처럼 되어진 휘장이 아니라 사람의 손 한 뼘만큼 정도의 두께가 되어지는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지성소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려 제사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도, 그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조금이라도 불결하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이 있던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성전에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그 사이를 다 갈라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찢어진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정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축복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가 그토록 필요했던 이유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주신 회복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오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죄와 마귀는 통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죄를 통해 역사하는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멸해버리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손에서 인간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4절,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한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력화하여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완전히 무장해제 시키셨다는 것이죠. 무장해제 시키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 중에 적군의 포로를 잡으면 그 적군의 포로 계급장 다 떼어버리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무기를 다 빼앗아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그렇게 역사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건드릴 수 없고 멸망시킬 수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패하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기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절대적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가 좋아서 그냥 액세서리하고 목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렸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실 능력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습니다.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올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려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마 멀리서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사모했었던 사람들도 마음에 아주 간절함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당장 그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심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만이 필요한 이유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로만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십자가 이유를 바로 알고 삶을 살아가야만 믿음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이유를 바로 알아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에 대한 일화 중에 한 가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에 아주 박해가 극심하게 되어졌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땅속에 굴을 파고 지하 무덤에 내려가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어졌지요. 그러나 이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언제 이 핍박이 그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핍박이 점점 더 강해져서 그 지하 무덤에까지도 그렇게 핍박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계속 복음 전하려면 당신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곳에서 도망을 치십시오.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저주저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놓고 어떻게 갑니까?
또 도망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패배자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져서 주저주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어느 날 나를 이제 택해서 그 박해 현장에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피난 행렬에 섞여가지고 자기가 베드로인 것이 발각되지 않도록 그렇게 얼굴도 두꺼물로 싸고 사람들의 그 행렬에 이제 묻혀서 그렇게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그 길을 가던 베드로에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버리고 온 저 로마를 위해 다시 죽으러 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지금 그 로마에서 피난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네가 버리고 온 저 로마를 향해서 내가 다시 간다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러 간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베드로는 들었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 자신이 순교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그 이유를 여기서 그는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그의 발걸음을 되돌려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로마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그것도 자신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서 죽을 수가 없다고,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그렇게 매달아 달라고 해서 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슬금슬금 뒷걸음치며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도 저 예수님처럼 승리할 것이다. 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십자가를 향해 나갈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릴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귀를 깨트려버리고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이유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 흩어지고 도망가는 모습을 가졌지만 예수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 이유를 알려주시고 부활하여 십자가가 승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삶을 드리고 생명 드리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바로 승리의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이유를 알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이 땅에서 잘 감당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 드리면서 님을